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24살에 처음 학습지 사업을 시작하여 승승장구했지만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무일푼이 되고 말았답니다. 다시 천호물산을 설립하였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다가 달팽이를 복용하고 효과를 봐서 상호를 천호식품으로 바꾸고 식용 달팽이의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잘 나가다가 그만 IMF 외환 위기로 은행 부채만 2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삶의 의지를 꺾고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빌딩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전화를 받으니 세무서 직원이었답니다. 그는 다짜고짜 체납된 세금을 내라고 독촉했답니다. 이봐요, 나 지금 빚에 쫓겨 9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합니다. 이 판국의 세금은 무슨 세금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때 세무서 직원이 죽더라도 세금은 내고 죽어야죠, 냉혹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오기가 발동했답니다. 뭐라고? 그래, 세금 낸다. 반드시 제기해서 세금 낸다. 김 회장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놨답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일어났답니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결혼 반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당포에 맡기고 130만 원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쑥 진액으로 다시 시작해서 1년 11개월 만에 은행빚 22억을 모두 갚고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삶의 의지가 꺾이면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일 때는 자살까지 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의지가 꺾이면 재벌 총수도 자살하고 권력자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면 문제 해결의 길이 있고 안식의 길,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잃어버린 삶의 의지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어제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삶의 의지를 회복하려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꺾는 두 번째 이유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1억 원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남성연대 대표가 한강에 투신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한 경찰관이 임신하였다는 내연녀의 말을 듣고 300만 원을 주면서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연녀가 금액이 적다고 거절하고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얼굴을 핥히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도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적진에 가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진퇴양난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 아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삶의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삶의 의지를 꺾으며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여 저 이방 민족을 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두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날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삶의 의지가 꺾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지만 더 이상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분이 나가 괴롭힙니다. 그때 좌절하며 삶의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세계적인 부호 기부왕으로 불리는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일즈맨으로 27살에 억만장자가 된 인물입니다. 1928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57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접을 받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키도 작고 인물도 못난 그가 뽑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력서를 제출하여 구직한 결과 변두리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세일즈 대회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 후 교육, 컴퓨터, 금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성공을 거두어서 27살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캄캄한 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된 데는 고통의 밤에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절망하고 삶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배신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의지가 꺾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